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질서와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와 평등. 남녀 문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뭐 거론의 여지가 없는 이런 황당한 그 보편적 개념이 이제는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자적 개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질서와 평등이라는 문제를 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질서를 얘기하면 평등이 울고 평등을 얘기하면 질서가 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할 수도 없고 평등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서가 아니고 평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 이슈들은 사실은 질서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왜곡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교회 안에서 이 질서와 평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바르게 정리해야만 가정의 회복과 사회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질서와 평등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느 한쪽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모순과 대립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점점 남녀 평등과 소위 계급 타파라는 목소리가 점점 이 사회를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열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그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 또는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관해서 교회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찾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굉장히 수준 높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만 합니까? 질서, 평등, 이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질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질서는 분명한 거죠. 질서가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더 안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돼.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질서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뭐야?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줄 서는 게 질서입니까? 횡단보도 잘 건너는 게 질서입니까? 우리는 질서라는 단어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피상적이거나 직관적인 사고에서 멈춰버려요. 성경이 질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파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질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질서를 성경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평등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계시를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서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에게 더 우월감을 줄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도 우월감을 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개별자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개별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세요. 그걸 영어로 에센스라고 그러죠.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는데, 이런 존재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흙이라고 하는 본질로 존재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흙덩어리라고 하는 본질로 존재해요. 여기서 창조돼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의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본질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하나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죠? three person, one essence잖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의 본질이죠. 근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두 인격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본질에서 둘로 창조하시고 이 둘이 결혼하여 다시 또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지금 결혼 주례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오묘한 방식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창조됐다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하나의 본질 가치가 아니라 서로 이질감이 느껴져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의 본질에서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눔으로써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즉 이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본질을 막 나눠버리죠. 그렇죠? 주님의 이러한 어미하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 몸 된 부부가 둘로 나눠지는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질서와 평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질서와 평등에 대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것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들으면서 컸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한 몸을 이루길 바라셨을까요?
그의 답은 먼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리지널 폼이 바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질서적인 관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한자로 하게 되면 위치 위자를 사용하죠.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해가지고서 위치 위자를 사용해서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위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three person이라고 합니다. three person. 그러니까 세 인격이에요. 세 인격인데 그래서 영어로 삼위일체는 three person, one essence로 표기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인격에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인격 혹은 삼위 하나님은 적어도 경륜적 삼위일체, 이거 참 어려운. 네, 그냥 이를 악물고 여기서 잠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들으셔야 돼요.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죠. 근데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인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성자를 통해서 드러내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만 드러내요. 여러분들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 아닌가요? 왜 영광은 남자만 봐도 그거잖아요. 근데 성자께서 이미 그러셨어요. 성자께서 영광을 자기 영광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을 봅시다. 성자는요, 성부께서 명령하신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뭐예요? 복종관계예요. 복종관계. 그리고 성령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성자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한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로 보입니다. 굉장히 수직적 관계처럼 보이지 않나요?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의 인격이신데 결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성자 하나님도 분명히 독립적인 인격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그렇죠? 너무 기분 나쁘죠.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만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자기 할 말을 하질 않아요. 그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은 철저히 수직적 관계로서 질서를 지켜요. 그런데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평등해요. 여러분, 위계 질서와 평등이라는 말이 여러분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위계 질서와 평등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삼위 하나님의 평등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위계 질서나 역할을 파괴하는 평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 뭡니까?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 갑이 되는 거예요. 다 남자가 되든지 다 남편이 되든지.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라 해요? 아빠 엄마 개념 없애자는 거예요. First parent, second parent로 하자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 자체부터가 계급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마르크스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는 소위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구조는요 다 여러분들의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계급 구조예요. 이게 마르크스 용어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평등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불평등한 관계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여러분은 불평등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모든 게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 그래요? 인간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계급적이라고 해요. 그럼 계급으로 모든 것을 따지면 이제 뭐가 되죠? 갈등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계급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등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일을 해야 하고 여자가 남자일도 할 수 있어야 이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은 남자 여자의 성역할을 없애버리자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서로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위치를 월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게 평등인 거예요. 이게 질서인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히 하나의 일체 본질을 이루는 것, 이것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해요. 신기하죠? 위계 질서가 분명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단 말이에요. 세 분 하나님은 철저히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평등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광을 누군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군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를 누가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것을 공유하세요. 여러분 이게 평등 아닌가요? 이게 평등이죠. 상하 관계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개념을 바꾸십시오. 상하 관계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주는 개념이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상하 관계는 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로, 질서의 문제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상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질서의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리 타락한 관점에서 본다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 영광을 독점하고 성자와 성령은 여전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삼위 하나님의 상하 관계는 결국 하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모두가 같이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공유하는 일체를 경험해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하나의 본질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도 손해를 보질 않아요. 이것이 질서와 평등과의 관계예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하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에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아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두 인격, 그러니까 two person 간의 질서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어요. 질서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는 엄연히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고 상하 관계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급입니까? 이게 갈등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걸 질서의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평등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이 개념이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상하의 질서는 하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계급의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계급의 관계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질서의 관계예요. 질서의 관계. 상하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 상하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를 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갑처럼 여겨지고 여러분들은 을처럼 여겨지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갑 아닌가요? 담배값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나보다 더 그 소위 계급적 위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다른 갑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나 소위 막시즘에 영향받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계급 투쟁의 얘기로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인정을 안 하죠. 스스로 모순을, 소위 마르크스가 그토록 얘기했던 스스로의 모순을 자기네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소위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는 모순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여간 이런 표현만 본다면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편향적인 가르침으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요, 세계관이 안 바뀌고 성경을 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르크스주의도 성경과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모든 해결주의라든지 모든 철학적 사고가 잘못된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지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페미니즘적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분이 저보고 자기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이거래요. 성경은 남자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턱이 떨어졌어요. 아니 성경이 남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헬라어로 바꿔요? 히브리어를 바꿔요? 헬라와 히브리어에서 아빠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남성 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대요. 열등감이죠. 피해의식이죠. 예. 성경을 성경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내 칼라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상하 관계처럼 마치 계급 관계처럼, 계급 관계로 보니까 계급 관계죠. 그런 식인 것처럼 기록되어진 본문을 이 페미니즘적인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정경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본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태도는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신비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죄악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사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성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어느 정도 저는 납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가르침은 영광을 남자들이 독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도 제가 인정해 줄게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하게 살도록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영광을 남자만 독점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소유태 이익 보는 게 뭔데요? 그렇잖아요. 남자에게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이익이 된다고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명령은 사실 성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던 거예요. 즉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그리고 지도자든 또는 팔로워든 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의 본질에만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평등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개개인이 자기가 영광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페미니스트들은 소위 여자들이
그 남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광을 독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유하고 싶은 것 아니죠.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평등이 없죠. 남녀 평등을 외치는 그 안에는 엄연히 또 다른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독점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속내가 드러나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왜곡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은 질서를 무시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하 관계를 불평등의 문제로 해석하고 인식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상하 관계로 인식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또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사실은 우리들이 제거한 거지 하나님이 제거한 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뭔가? 첫째는 이 문제를 세상 철학자들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평등이냐 불평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하 관계는 평등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서부터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이 문제를 질서의 문제가 아닌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의 해석이 당연한 것처럼 세뇌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질서가 아닌 불평등의 문제로 해석하게 된 이유는 소위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에 기인해요. 실제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하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평등을 지켜야 될 소위 그 권위주의자들,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가정 안에서는 남편, 그렇죠? 그 사회 안에서는 권력자들이 그걸 평등하게 유지하는데 그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내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저 권력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막시즘적 사고가 침투하게 좋은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본성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우리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건 망가집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하관계,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창조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질서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권위의 문제, 즉 어설리티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또는 권위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즉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세상 권세자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등 권위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불법한 권위는 논의의 대상으로 여길게요. 왜냐하면 불법한 권위는 뒤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건 존중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불법한 권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깨뜨린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권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좀 없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권위가 평등을 깨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 몸으로 여겨준다면 그게 평등 아닌가요? 평등이 뭐가 평등이에요? 한 몸으로 여겨지는 게 평등 아닌가요? 소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발이 더 우월합니까? 손이 더 우월합니까? 눈이 더 우월합니까? 입이 더 우월합니까? 귀가 더 우월합니까? 그건 우월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 귀하잖아요. 다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질서의 문제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여겨지면 평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불평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자기의 몸처럼 여겨지면 이거는 불평등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질서의 관계로 이해되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서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 불평등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해서 혐오하고 도전하며 권위라는 체계가 불평등의 요인이라고 생각되게 된 원인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랑으로 권위를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면 사회 모든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우열의 관계 또는 상하 관계로 생각해서 머리를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죽나요? 몸은 알아서 이제 살아요? 독립운동하나요? 아니죠.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평등도 없어져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진 곳에서 평등이 존재하는 거 보셨나요? 거기에 모든 인권은 다 종말을 고해요.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실 평등도 존재할 어떤 여지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현상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렸더니 가정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렇죠? 목사의 권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렸더니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국가의 권력자들의 권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 권력자의 권위를 끌어내렸더니 나라가 붕괴돼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멍텅구리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혐오스러운 권위에 대항했더니 평등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조직이 무너지면 평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정부보다 독재가 더 좋다, 더 유익하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독재를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딴 사람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평등도 조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질서를 지키면 조직의 질서를 지키면 평등이 무너지고, 평등을 지키려면 조직이 무너지는 오늘날의 우리의 딜레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성경은 이 혐오스러운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그럼 혐오스러운 권위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1차적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복종이에요. 여기엔 전제가 없어요. 아마도 이런 성경의 답변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아마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기가 막힌 명쾌한 대답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그런 그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가장 명쾌한 대답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뻔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복종은 여전히 가진 자와 강자 편에 기울어진 답변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아내들에게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엔 전제가 없어요. 남편이 남편다웠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셰퍼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을 무너뜨리는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돼요. 거기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종한다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권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경의 명령은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대적 구태로 가득한 그런 가르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어떤 여러분들의 방법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이런 부당한 좀 혐오스러워 보이는 이 권위에 대한 복종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은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죠. 권위를 부여받은 자는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평등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내 몸만큼 좋은 평등이 없잖아요. 완벽한 평등은 없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따라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아주 특이한 관점을 발견해내는데 평등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사랑함으로써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는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종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평등은 사랑으로 세워지고요. 질서는 복종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복종이 없으면 질서 없고요. 사랑 없으면 평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과 평등에 관한 개념이에요. 모두 갑이 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두가 갑이면 을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을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을이 없다면 갑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갑과 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에요. 을이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지도 않는 개념을 현실화시키려고 해요. 또 한번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가정에는 질서가 생깁니다. 회사의 회장이 회사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평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그 명령을 복종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그 모든 회사의 영광을 같이 공유하죠. 그리고 가정의 영광을 온 가족이 같이 공유하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영광을 같이 공유하죠. 누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억지로 되지 않죠. 자발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을 모두가 같이 바라볼 때라야만 가능해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부작용들은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가 개인이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남녀의 문제는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그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회사에서도 사장이나 회사원들이 어느 한쪽이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독점을 유발하도록 부추기는 사상이 막시즘이죠. 모든 관계를 질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투쟁의 관계로 자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세뇌시킨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평등과 질서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견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서로 공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그 영광을 동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되며 사회와 국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윗사람이 문제라면 윗사람이 바뀔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윗사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붕괴, 노사분규, 교회의 타락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사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욕심 많이 부리죠. 그리고 서로가 영광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끔찍한 딜레마는 복음을 통해서 극복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권위자들이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없이 믿음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그 사람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질서와 평화에 관한 개념부터, 평등에 관한 개념부터 성경적인 개념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오묘한 진리가 머리로는 여러분들 설득되고 납득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순종은 안 될 겁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화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그래 결단했어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권위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가 지도자들, 국가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는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안 되면 되도록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자녀와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현실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 밖으로 확산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만 일어나게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질서와 평등이라는 이 개념을 내가 성경적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부터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서부터 이 일이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자와의 결혼을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아니 개인에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 전체로 회복되어져서 이 어두운 나라가,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질서와 평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와 평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질서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상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평등은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